우리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믿음의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의 이야기, 하나님의 약속과 이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들도 주고 땅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약속이 있은 지 10년이 지나도록 아들도 땅도 주지 않았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하셨지만 큰 민족은커녕 단 한 명의 아들도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낯선 땅에서 두려움에 빠졌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지 이제 않았으니 이제부터 나의 상속자는 이 집에서 내가 기르던 종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선언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고 나가서 하늘의 무뼈를 보게 하시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지금 네가 바라보는 저 하늘의 무별처럼 너의 자손을 많게 하겠다.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의 이 반복되는 약속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 10년 동안 지키지 않았던 약속인데 다시 말한다고 여러분이 믿겠냐 이 말이죠. 이 집의 종 엘리에셀이 이제부터는 나의 상속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마치 부랴부랴 아브라함아 그거 아니다 하면서 하늘의 무뼈를 가리켜 내가 너의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해주겠다는 이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다라고 증언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을 보고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들 아닙니까?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짐승을 둘로 쪼개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언약식을 통해서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 언약 체결식을 살펴보면서 짐승을 둘로 쪼갠다는 이 말의 의미를 살펴봤어요. 쪼갠다는 말은 창세기 17장의 할례 이야기, 할례가 쪼갠다는 거라고 그랬어요. 22장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거, 이삭을 죽이는 게 쪼개 죽이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이야기, 이게 다 쪼개는 얘기랑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에피소드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쪼개지면 죽어야 되는데 아무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안 죽었고요. 이삭도 안 죽었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도 죽지 않았어요. 왜 그렇다 했습니까? 누군가 대신 죽었기 때문이에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쪼갠 고기 사이를 타는 횃불로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은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뒤 2000년이 지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2000년 뒤에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쪼개어 죽으신 거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들 아닙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제 다 설명할 수 없어서 남겨놨던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는 사이사이에 맺었던 그 예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셨는데 13절입니다. 내 자손이, 창세기 15장 13절,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여기 섬기겠고 괴롭히리니 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인데 성경 히브리 말에는 이게 전부 과거형으로 기록돼요. 완료형으로. 14절에 보시면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겠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예언을 하시고 그리고 타는 횃불이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또 말씀했어요. 그것이 18절 이하입니다.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갓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가나안 보통 7족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더 되죠? 7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많은 종족이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할 때 이 주논이라는 이 단어 역시 과거형이에요. 완료형으로 쓰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일어날 일들인데 전부 완료된 상태로 과거형으로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이게 이제 히브리 말의 독특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너무 확실하고 중요한 사건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완료형으로 써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설명할 때 늘 성경은 이렇게 완료형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 전체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원이라는 게 뭘까요? 성경은 지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구원을 설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구원이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16장 이후는 15장까지는 아브라함이 믿은 이야기라면 오늘 창세기 16장부터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 미래에 일어날 일들의 이야기는 어떤 얘기가 돼야 맞아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대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대로 아브라함은 실제로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갔을까? 이런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부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상,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러한 점에서 창세기 16장부터의 이야기는 믿음이란 도대체 뭔가에 대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먼저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해요. 어디에서 그렇게 말하죠? 로마서 4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이 말은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이전에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2절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이런 얘기죠.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이나 받은 이후 모두 그는 믿음의 조상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정말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에도 역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을 이렇게 증언했어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갔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실제적인 삶과는 상관없이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은 믿음의 삶을 살았을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현실은 어떠했을까? 그것이 오늘 창세기 16장 본문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은 있었지만 믿음이 있었던 사람으로 살지 못했어요. 누구처럼? 우리처럼. 잠시 지난 주일 본문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쪼갠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언제 지나가셨다 그랬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지나갔어요. 왜 즉각 지나가지 않고 해질 저녁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지나갔을까요? 저는 지난주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해질 저녁에 지나갔을까? 하나님은 기다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나갈 때를.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아요. 하루가 다 저물어 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해가 저물 때 하나님 자신이 홀로 쪼갠고기 사이로 지나간 거 아니겠어요? 이런 말이에요. 아브라함, 내가 안 지나가면 나 혼자라도 지나간다. 나 혼자라도 이 언약을 지키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나간 다음이라든지 아니면 지나갈 때 아브라함에게 이 정도는 말해야 옳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아, 나도 지나갔으니 너도 좀 지나가야 되지 않니? 이렇게 하나님이 권면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아, 너는 이 맺은 언약을 너는 못 지킨다. 그래서 이 언약은 앞으로 나 혼자 지킬 거야. 아브라함은 하늘의 무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 성경이 말했지만 그는 쪼갠고기 사이로 지나가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는 쪼갠고기 사이를 홀로 지나가시면서 앞으로 일어날 수많은 미래의 일들을 또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하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그 앞뒤로 말씀하셨던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누가 다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홀로 이루시겠다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 스스로가 약속하고 하나님 스스로가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과는 상관없는 하나님 홀로의 역사예요. 다만 하나님이 그때그때 우리를 그냥 불러서 우리를 함께 할 뿐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이 창세기 15장, 16장 여기에 있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바울 사도가 오늘날로 말하면 이 창세기 16장에 있는 이야기를 본문 삼아 설교한 내용이 기록됐어요. 그게 갈라디아서 4장 21절입니다. 보세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바울 사도는 이걸 뭐라고 말해요? 이것은 비유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역사가.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싸우고 그렇게 살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설교를 한 거예요. 얘들아, 잘 들어봐. 아브라함에게는 어머니가 다른 두 아들이 있었다. 근데 그 두 아들의 이름은 하나는 이스마엘이고 이삭인데 이들은 각각 다른 조건에서 태어났다. 이스마엘은 여종 하갈에게서 태어났고 이삭은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 태어났다. 그런데 여종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태어난 거고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 난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난 것이야.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 그랬지. 하나들은 육체를 따라 낳고 하나들은 약속을 따라 낳았다는 이 이야기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이유가 목적이 뭐겠어요? 이스마엘과 이삭은 한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이 둘은 완전히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자신들은 이삭을 통하여 태어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했잖아요. 성경은 이삭을 통하여 태어난 사람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마치 우리가 교회 안에 다 같이 이렇게 예배드려요.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예수 믿어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린다고 해서 전부 다 성도인가?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것은 두려운 말입니다. 내가 평생을 주의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볼 때 그렇지 않다. 전혀 다른 두 아들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다시 말씀하면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여종 하갈에게 낳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 낳았다. 그런데 여종 하갈에게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 난 자는 약속으로 낳았다. 그런데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란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드는 이야기거든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낳은 이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는 두 아들 이야기를 통해 지금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했어요? 여기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는 거예요. 한 여자는 하갈인데 하갈은 그녀의 자녀들과 함께 신의 산 언약을 맺은 자. 그리고 그 신의 산 언약 아래서 종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 신의 산 언약이 뭐예요? 율법. 하갈은 육체를 따라 난 자손인데 그의 후손들은 그들은 율법 아래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다른 여자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로부터 나온 자유자인데 곧 우리를 낳은 어머니이며 우리는 바로 그 어머니가 낳은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가 누구예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우리는 바로 그 시대의 교회, 오늘 이 땅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거예요. 혈통을 따라 났잖아요. 구원은. 내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육체를 따라 나지 않고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구원에 이르기도 하고 이르지 못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 교회인 우리,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갈라디아서 4장 그 밑에 더 읽어보면 28절 29절을 보면 그런데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들이 성령을 따라 태어난 우리 교회를 박해한다는 거예요. 28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이 낳은 두 아들 하갈과 이삭 이야기를 가지고 서로 다른 복음으로 인해 다투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지금 너희들이 다투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투는 이유는 율법과 복음을 서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서기 21세기 2024년도인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일어난 아브라함 가정의 일로 인해서 오늘날 21세기에도 그때 태어난 이삭의 후손들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도 저 중동 지역에서 싸우고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싸우고 이스라엘과 이란이 다시 싸우고 있어요. 이 오래된 싸움의 시작이 어디냐? 4,000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과 사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들이 저질렀던 그 일로 인해서 지금도 그 싸움이 멈추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인데 왜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왜 이런 불신앙의 결정을 내린 것일까? 저는 그것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믿음은 현실과는 너무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믿음의 현실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실상은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과는 전혀 다른 불신앙이었다는 거.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믿음이 굉장히 좋은 줄로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까발리는 거예요. 16장부터. 근데 우리는 이런 걸 잘 안 봐. 그냥 아브라함이다 이유가 있겠지 뭐 이렇게 넘어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여기 이제 하갈을 소개합니다. 하갈은 사레의 여종으로 애굽 사람이다. 여러분, 하갈은 어떻게 사레의 여종이 되었을까요? 그 근거가 창세기 12장 16절에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기근으로 애굽에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 사레를 바로에게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다가 그때의 바로가 선물로 준 많은 가축과 노비들 가운데 한 사람이 하갈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것도 과거형인데 이것은 사레가 내린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내가 지금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사레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은 결론은 우리의 결단만 남았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 더 이상 기대하지 말고 우리가 결정하자는 거예요. 사레의 이 결단이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주어 아들을 낳게 만드는 출발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을 10년만 기다리고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을 통해 아들을 얻으려 한 것일까요? 믿음의 조상이라면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현실은 전혀 달랐어요. 그는 기다리지 못했어요. 무엇이 아브라함과 사레를 기다리지 못하게 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욕망이라 그래요. 욕망.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를 기다리는 것인데, 욕망은 그 때를 기다리지 않고 내가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왜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할까요? 기다림은 고통이니까 그래요. 그러나 욕망은 고통이 없어요. 그냥 내가 그 욕망을 쟁취해버리면 돼. 일을 저지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 끝이에요. 믿음은 기다림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기다림과 욕망 중에 어느 게 더 쉬울까요? 욕망이 훨씬 쉬워요. 왜냐? 욕망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인생의 시간이 있는데 그것을 나의 욕망으로 앞당겨 버리는 거예요. 내가 다 하는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태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사실은 처음 하는 거죠. 태국 학생들에게 공식적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매달 선교사님들에게 또 20명 남짓 되는 선교사님들에게 매월 또 작은 액수지만 선교비도 지원해요. 우리 교회는 매년 거의 100만 바트에 달하는 작지 않은 돈, 우리 교회 규모로 보면 이거를 칠로에다가 상입비로 늘 내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왜 그걸 하십니까? 목사님 왜 그런 일을 하시나요? 올해 이제 하반기 되면 지금 저의 목회 계획 중에 하나 중에 선교학교를 개강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오랫동안 제가 하고 싶었던 일 중에 하나인데 선교학교인데 이 목적은 단기 선교사를 양성해서 파송하는 거예요. 일반 장기 선교사들처럼 평생을 헌신하는 게 아니라 한 달도 좋고 두 달도 좋고 세 달, 6달, 맥시멈 1년까지 우리 평생 중에 풀타임으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들처럼 자기 인생의 일정 부분을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을 훈련하는 선교학교를 준비 중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1년에 많은 휴가들을 모아서 1년에 한 번 선교지에 단기 선교를 다녀오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차 타고 한번 관광하듯이 그런 단기 선교 말고 진짜 선교사님들이 하는 교회나 이런 데 가서 일주일 내내 봉사하고 활동하다 가는 그러한 단기 선교를 말해요. 자기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 많은 물품들을 수집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선교지를 다녀오고 그리고 끝나면 다음에 내가 또 단기 선교 가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모으고 또 세이브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저 사람들이 뭐 때문에 저거 할까? 그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요. 당신은 왜 이런 일을 하냐고.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 나랑 아무 관계가 없는 그 지역에 가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물질을 조건 없이 쓴다는 것처럼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게 없어요. 선교지를 갔다 오면 뭔지 모르지만 그냥 행복한 거예요. 내 돈 들이고 내 물질을 쓰고 시간을 쓰는데 그게 그냥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 행복을 느낄까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할 때 가장 행복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누군가를 위해서, 어느 지역을 위해서 그냥 조건 없이 쏟아붓는 거예요. 그걸 자기 부인이라 그래요. 근데 놀랍게 그렇게 할 때 사람은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선교는 뭐냐? 선교는 자기 부인의 삶이에요. 신앙생활은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 부인과 자기 헌신의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해요.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면서, 왜냐하면 기다림이 고통이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부부는 더 이상 기다림이라는 고통을 원하지 않았어요. 대신 자기의 만족을 위해, 자기의 행복을 위해 욕망의 문을 활짝 연 거예요. 그것이 하갈을 통해 얻은 아들 이스마엘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6장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현실은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성취였어요. 욕망의 성취. 아브라함은 하갈과 동침함으로 이스마엘을 얻었는데, 이것은 자신들의 결단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얻은 열매였어요. 그 이스마엘이 얼마나 바라볼 때마다 행복했을까요? 나의 열매인데. 그러나 그것은, 이스마엘의 출생은 아브라함 가정의 불행의 시작이었어요. 여기 5절 오늘 본문에 보세요. 거기에 보면 하갈은 임신한 다음에 누구를 멸시했다고 했냐면 여주인 사레를 멸시했어요. 여주인은 임신 못하는데 자기는 임신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레가 우습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사레는 이 모욕감을 견딜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종이니까 하갈 불러다가 혼내면 되잖아요. 근데 사레는 하갈에게 혼내지 않고 아브라함 남편을 혼내요. 저는 여자들의 이러한 이상한, 이거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평생을 살면서 참 신기한 게 많아요. 제가 참 다 말할 수 없는데, 아니 자기 하갈을 혼내면 되는데, 자기가 주인인데 하갈한테 안 하고 남편을 쥐잡듯이 잡는 거예요. 어떻게 말했겠어요? 당신이 어떻게 행동했길래 제가 나한테 이렇게 하냐, 이런 거 아니에요? 결국 아브라함은 이 아내의 말을 듣고 다음과 같은 결정을 했어요. 그게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갈이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 마음대로 하라. 당연히 이렇게 말하지. 여보,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나한테 그래? 걔한테 직접 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사례가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은 사례가 이후에 하갈을 학대했는데, 얼마나 학대를 했는지 알 수 없지만 하갈은 임신한 몸으로 아브라함 집에서 도망쳐 광야로 나갔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임신한 채로 도망갔다. 그것은 그 학대가 얼마나 견딜 수 없는 학대였는지를 우리에게 반증해요.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의 믿음의 현실은 믿음과는 정반대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요. 우리는 그것을 욕망이라고 말해요. 욕망은 우리의 믿음을 무력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내가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 어느 순간 그 욕망에 붙들리면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왜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라고 아브라함을 권면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조금은 알게 돼요. 믿음은 기다리지만 욕망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믿음은 욕망으로 끓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아브라함은 10년을 기다리고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의 아브라함 부부는 생각했을 거예요. 이렇게 쉬운 일을 괜히 그동안 힘들게 했네 하면서 그들은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사레의 여종 하갈과 동침했는데 임신하지 못하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왜 하갈은 동침하자마자 애가 생겼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막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또 임신하게 만들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믿음이 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면서 이 기다림의 훈련, 믿음의 훈련을 받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이 문제를 왜 해결해 주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이것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기도를 해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까? 우리는 당장 우리의 욕망으로 내가 해버리고 싶어. 내가 당장 결정을 내리면 문제가 끝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문제 해결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믿음의 훈련에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기다림의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걸 모르는 바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기다림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뭔지를 우리에게 훈련시키고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통이 싫다고 뛰쳐나가 내 욕망으로 이렇게 저렇게 결정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믿음의 조상이 이 모양이다. 너희들은 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말 아닙니까?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현실을 직시하고 겸손히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